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를 강하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마는 실상 우리의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새벽기도 시간에 나와서 찬송 한 곡 부르고 또 예배 시간에 또 구역 모임 시간에 이렇게 찬송 한 곡 부르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찬양의 고백을 아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단지 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그러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찬송하는 것은 이 모든 내게 주어진 은총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이 어떤 착한 일을 하나 했다고 해서 누군가가 이거 누가 했느냐라고 칭찬을 한다면 그것은 그 일을 행한 사람을 높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한 줄 알고 이거 누가 했는지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거 내가 했다고 슬쩍 가로채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하셨습니다. 혹은 저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고백은 마땅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는 거짓말 장애가 되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참 유치한 그러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의 그 시선과 마음으로 부모님의 엄마 아빠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참으로 웃음 짓게 만드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구체적으로 내게 어떻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구체적으로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첫 부분에 보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셨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물에 빠져서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물론
이 얕은 물가나 혹은 이 무태에서 가까운 물가에 있다 보면 뭐 헤엄쳐 나올 수도 있겠지만 큰 바다에 던져진다면 파도가 치고 일렁이는 그러한 물결 가운데에 던져지게 되었다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위에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밑에서 끌어당기는 것도 아닙니다. 옆에서 밀쳐 붙들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나를 건져내실 절대적 주권으로 나를 붙드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손 붙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주님께서 손 내미셨지만 주님의 손을 꽉 붙든 것은 우리가 붙들었다.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드셨다는 고백, 나는 구원을 얻을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손을 붙들 만큼의 힘도 없습니다. 영화 속에나 볼 수 있는 장면 같으나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밧줄 같은 거로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밧줄을 붙들 정도 힘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구명정을 던져주고 밧줄을 던져줘도 그걸 붙들 힘조차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8절 말씀 보십시오.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강한 원수, 우리는 아주 작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작은 시험과 공격으로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강하고 강한 원수가,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 아주 강력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이것은 앞서 본 많은 물살과도 같은 것일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우리 능력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러한 힘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헤쳐갈 수 있는 괴롭힘은 괴롭힘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같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완전히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19절에는 재앙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 그냥 조금 슬프고 힘겹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라 재앙의 날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지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돌보고 그리고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이 넓은 곳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켜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 안전의 욕구를 누구나 갖고 있으나 이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병증 가운데 하나가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정신 장애 중에 불안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안 장애는 이 성경의 책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이것은 간단한 병증이 아니라 상당히 넘어서기 어려운 그러한 증상, 그러한 장애라는 표현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것을 넘어서는 것에서 상당히 이제 그 벽이 높여지고 마치 깊은 바다에 빠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이 가진 것을 빌려서, 혹은 남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오직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21절 보면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이것은 내가 공의로워서 상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공의롭게 하셔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공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먼저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끄시고, 그리고 베푸시고, 그리고 나누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하여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사생대회 같은 것, 글짓기 대회 같은 것, 뭐 이런 거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그런 거 해보셨겠죠. 한 번은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선생님께서 몇 사람을 뽑아서 내일 어디서 하는 글짓기 대회, 사생대회가 있으니 거기 참가하라고 하셨습니다. 속으로 제가 그랬죠. 내일 노는 날인데, 하루 종일 텔레비 하는 날인데 안 가고 그거 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만 아니라 같이 불리워져서 가라고 했던 학생들 다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뭐 해야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싸들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친구는 화구들을 들고, 저는 이렇게 원고지를 챙겨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조그만 상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상 받게 해주시려고 거기 갔다 오게 하셨구나. 그때서야 제가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 주시려고 이렇게 이끌어내세요. 그 자리에, 그 가만히 있으면 망해먹을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상도 받을 수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세요. 이끌어내셔서 의의 길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좋은데, 내가 볼 땐 여기가 나한테 최고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죠. 또 2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22절 이하의 말씀들에 보면 이 우리말의 표현이 마치 우리의 행동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26절도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마치 우리가 이러한 인생들이 될 때에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처럼 읽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하심, 완전하심, 깨끗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깨끗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복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23절도 마찬가지죠. 그의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마치 우리가 규례를 버리지 않은 우리 행위의 어떤 그 공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로 이끌어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 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그래서 24절의 말씀처럼 그의 앞에서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서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삶. 그런데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삶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삶의 모든 공로가 있음은 알지만, 내가 한 나의 의, 내가 상을 받을 만한 나의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을 은연중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죠. 나의 공로, 내가 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인간의 교만 앞에서 주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일을 아주 늦추시기도 하십니다. 아주 일이 오히려 더 퇴보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붙드시는 주님을 찬송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만나는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날마다 때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